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제별로 이런 부분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만큼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좀 냈습니다. 회개를 위한 물세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회개와 합당한 열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에 따라서 1차적인 판가름이 난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의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강도가 이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어보면 중심이 변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윤리나 도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환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돌이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 차원의 이제 그 세계에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의 돌이킴을 회개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간파했던 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온전히 선할 수 없고 악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결국은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항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죠. 항복하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회개를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항복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갈등으로부터 돌이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와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해도 단비를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인간의 윤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옮겨진다는 의미를 가져요. 물세례에 대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물세례에 관한 베드로의 생각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이제 물세례에 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냐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세례가 결코 우리의 육신적인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육체의 더러움은 우리의 생각의 더러움인데 모든 이 선악에서 헤매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이거를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랬더니 이제 그걸 비웃으면서 아니 나는 10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거는 육신적인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청하는 것,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신의 더러움을 다 제거를 해야지 그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이제 물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물세례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물세례는 몸이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먹는 것에. 생명은요, 먹는 것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는 우리의 몸이 깨끗하나 더러우냐를 따지는 거지만 생명의 문제는 먹는 것이죠. 먹는 거. 그래서 물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양식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사는 삶이죠. 그래서 양식의 종류가 바뀐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세례의 의미를 그러니까 구약에 그걸로 형상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물세례의 의미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이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이제 물세례의 의미를 찾아본 부분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그들이 변한 것은 그들의 심성이 아름답게 바뀐 것도 아니고 욕심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육신이 깨끗해진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림이 아니고 뭐냐면은 다만 그들의 삶의 장소가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었고 그들의 양식이 육적인 양식에서 영적인 양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식물, 만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물세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세례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애굽이라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할 때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요한이죠.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열어갈 세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보면요. 성령 세례는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요한의 물세례는 선악에 매여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의 물세례는 몸을 잠기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잠기게 하는, 생각을 잠기게 하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과 생각이 잠기는 세례. 이게 이제 물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물세례는 사실은 물이 의미하는 거는 말씀 속에 잠기는 것을 이제 물세례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이제 물세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나와 있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었죠. 복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죠. 전하다라는 말이 넘겨주다라는 뜻이래요. 전하다라는 말이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뭐를 넘겨주냐면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생명을 넘겨준 거죠. 세리라는 말의 헬라어는 밥티조. 이것은 어디에 잠그다 라는 의미고요. 물에 잠기면 물세례고 성령에 잠기면 성령세례, 불에 잠기면 불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라는 거는 이제 두 번이에요.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여기서 이제 물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되죠. 예수님 자신의 말대로 진리에 대한 증거의 삶이 곧 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피는 뭐냐면은 이는 십자가를 지시는 제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선지자 사역과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의 사역이 그것이고, 이러한 삶이 전제되어야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사역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 두 구절로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구나, 물세례는 예수님의 말씀에 잠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런 말의 의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거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 그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러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5장에 성령이 물을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하신 말씀들, 물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한다. 물과 성령은 하나이면서 동일한 말씀이 물로 존재할 때에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제자들의 진리가 되지는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후 제자들 속에서 성령이 책망과 아울러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었을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제자들의 진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죠. 물로 거듭나야 되고, 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언어로 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과정을 거친 진리만이 모름지기 자기를 구원하는 진리가 된다. 사람의 아들이 전하는 진리를 물세례라고 하고요. 이 물에 잠기는 것을 물세례를 받는다고 하며 예수님이 인자로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물세례를 이제 받는 것에 해당하죠. 이후에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 이것을 성령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진정한 물세례는 요한이 베푼 것이 요한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진짜 물세례를 베푼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물세례를 베푸신 분도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의 실체이며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의 실체가 된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며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진리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육신 가운데 나타난 즉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예수는 신성이며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다만 육신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을 일러 물이라고 하고 다만 우리 영혼 속에 번쩍이는 섬광으로 스쳐가는 깨달음을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역시 이런 의미에서 물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 인간의 말. 이것은 물이죠. 문자적인 성경, 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깨달음. 때로 인간적인 삶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우리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죠. 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성령이 물을 증거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깨달음일지라도 우리 앞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이 먼저이고 성령이 나중이다. 물은 성령을 증거하고 성령은 물을 증거한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바라본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였다는 점이죠.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생전 요한이 베푼 것 같은 물세례는 베푼 적이 없고, 그렇다고 성령세례도 베푼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베푸신 물세례, 말씀 세례의 모형, 그림자였고, 성령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세례를 베푸시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세례가 있었기에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성경으로 남길 수 있었죠. 이게 이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불세례는요, 밥티조인데, 이제 세례는 밥티조인데요. 이건 어디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불 가운데 잠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같이 불세례를 찾아보면 최초로 나오는 성경에서 불세례는요, 불은 성경에서 어느 곳에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요. 화영검이란 말은 칼처럼 생긴 불이란 의미이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불이란 말은 인간의 타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그것도 못 믿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불로써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불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완강하게 막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는 상징으로 등장되어 있는 것이다. 신약에서 나오는 불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불에 잠긴다, 불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불세례는 심판을 말하죠.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이며 정죄 아래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례이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 세례가 구원으로 가는 세례라면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세례, 불에 던지우는 거죠. 불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세례죠. 불세례는. 근데 이제 뭐 불받아라 뭐죠?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불을 받는 게 뭐 성령의 불을 받아라 뭐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뜻이지 그게 불세례는 심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 같았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불의 혀 같은 거랑
직유법이잖아요. 뭐뭐 같다라는 표현과 불의 혀 같다라는 표현과 불세례는 다르거든요. 불세례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며 내려왔다는 그런 오순절날 성령의 모습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지, 이거를 뭐 불세례, 그거를 뭐 이거는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옥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런 표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세례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이제 불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거는 이건 심판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심판.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사르는 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 곁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 곁에는 멸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이 심판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불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